주께서 주신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또 대림절이 되어지고 또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루어내신 삶이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후로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져가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복된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대략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면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한, 구주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리라. 역사는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약하신 구주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심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쓰는 자세입니다. 또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골똘하게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요? 누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셨을까요? 온 마음이에요. 온 정성입니다. 힘을 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곽의 모든 곳속들 그 삶의 구석구석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700년 전에 2700년 전에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재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 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열심히십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왔던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의 능력을 덧입어서 잘 되어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는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 빛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당하던 자들,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좀 도와주고 거들어줘야 되는데 내 인생길을 거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영혼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살아갈 삶을 향한 영적 숨을 내쉬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다스렸던 왕이, 유다의 왕이 누구인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사네리비아라는 왕이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다. 대군을 보냈어요. 랍사게 생각할 때마다 랍스타의 사촌 형쯤 되지 않을까? 랍스타는 먹으면 맛이라도 있는데,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말씀에서 이 랍사가 내뱉은 말들은 얼마나 맛이 없는지 몰라요.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습니다. 여차하면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겠구나.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놓여 있고 유다의 백성들이 있고 선지 이사야가 놓여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이 말씀을 보면 거침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궤변을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으라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져내겠느냐?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유다의 관리들,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가 보구나. 우리도 멸문지화 당하겠구나.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겠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가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랍사가에 들어왔던 대군의 18만 5천 명을 죽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히스기야를 건져내시고 선지 이사야를 건져내시고 고통의 자리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때에도 많은 영혼들이 고통의 길을 걸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얼굴입니다. 내 마음껏 남들처럼 보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은 인생살이를 살다 보니까 그 얼굴에 핏기가 없고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그들은 허무함과 어둠의 세력에,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종로를 타고 있어요. 입술에서 탄식의 말이, 고백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 비추어져서 살 길을 찾아낸 줄로 믿습니다. 요 근래 이 메시지를 보면은 참 많이 답답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은 이 나라의 주권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그 아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남편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아내는 상상을 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어둠 가운데 그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이 생명의 빛이라도 있으면 광명의 길을 걸어갈 터인데 빛을 보지 못하니까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삶에 살아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은 비록 우리 또한 연약하여서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큰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고 의의 길을 걷고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춰주기 위함이에요. 영혼들의 삶에 둥불되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놓이는 영혼들에게 광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슬픔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슬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탄식, 아픔, 그것을 안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삶에 세상에서 얻지 못할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700년 전에 선지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이 말씀을 성취한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등장을 합니다.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땅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기록처럼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오셨어요. 이 땅은 멸시를 받는 땅이었고 흑암에 갇혀 있었던 땅입니다. 스불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갈릴리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두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소외된 지역이고 변방입니다.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땅이에요. 또 시도 때도 없이 침략자들이 왜 그리 많이 쳐들어오는지, 고통과 슬픔에 나날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이 말씀에 기록된 스불론 땅이었고 납달리 땅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 땅에 오셔서 무엇을 비춰주셨습니까?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화로운 곳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거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영적 속박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건져 주셨어요. 인생 끝자락에서 우편 강도처럼 인생 끝자락에 놓여있는 그 영혼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고침과 자유와 구원의 역사, 갈릴리 땅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곳에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남모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삶의 한복판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진 땅이 변화해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땅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가는 역사는 또한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영혼의 삶을 희락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영혼의 삶을 기쁜 삶으로, 즐거운 삶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 3절 말씀에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후로 내가 누려야 될, 이제 이후로 내가 얻게 될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삶의 자리가 때로는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영적 희락과 영적 기쁨과 영적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꺾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꺾어주십니까?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예요.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좀 꺾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쓴다 할지라도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이것을 꺾어줄 것인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죄가 주는 고통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적 희락도 영적 기쁨도 영적 즐거움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 받고 나서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쁜가,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해방된 사람들, 영적 자유와 은혜를 누린 사람들, 그 입술과 그 삶 가운데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보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이 자손의 각 지파의 수예요. 요 근래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던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아저씨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시아시 따라가는 많은 영혼들이 번지수를 못 찾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글을 조금만 읽는 분이라면 영어를 읽는 것도 아니고 한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한글을 읽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읽는 눈이 있다면 몇 절만 더 내려가면 내 인생의 번지수가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된 우리는 그날에 어디에 있는가? 14만 4천 명은 누구의 몫인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몫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겠구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적 기쁨이 밀려와요. 그날에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계시록의 말씀이 함께 읽은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영혼의 축복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번지수가 어디에 있는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이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리는 어떤 족속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어떤 족속입니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역사적으로 당군의 후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제가 있고 우리 성광의 영적 구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삶의 주소예요. 거기가 바로 영적 권속들의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아시를 따라가는 그 영혼들은 주소를 못 찾아도 너무 못 찾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혼들이 불쌍합니까? 그 무리가 나와서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영적 희락과 기쁨을 더불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기를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영혼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계시록의 말씀의 기록처럼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만 기다면은 영적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날만 상상하면은 오늘이라도 내 인생이 끝나서 주님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 우리의 영혼의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두루마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죄로 얼룩져 있고 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얼룩진 두루마리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입어주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하얀 두루마리를 입는 은혜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자들,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만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 평생토록 잊지 못할 또 영적 경험을 하였어요. 이 수요일 날 이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구 목사님으로부터 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일교구에 있는 우리 최길남 지사님께서 위중하시다라는 거예요. 생명 인생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혈액을 투석하고 나서 몸이 극도로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한다라는 거예요. 간 수치는 높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는 거예요. 다발성 장기 부전.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어떤 병인가? 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쇼크가 한 번만 오면 당장이라도 인생 끝나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상황, 인생 끝자락에 우리 최 집사님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어요.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했더니만 그런 상황이면은 사망 동의서에 동의하고 오시라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최 집사님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인생 끝자락에 놓여 있는 최 집사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참 병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니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최 집사님 올려드렸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믿음의 기도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 끝자락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생명의 주권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설령 의사들은 포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더 이상 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꽉 붙들어 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수요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의사도 놀라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우리 양인자 권사님에게 또 안부를 물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제 임종 준비해라, 장난치를 준비해라, 쇼크 한 번만 더 오면 이제 인생 끝난다. 안부를 물었더니만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런 일도 있네요. 우리 집사님의 몸이 호전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의사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도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사 생활 가운데 이 다발성 장기 부전 오면 다 인생 끝내는데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러도 아무렇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조금씩 제 기능을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높았던 수치도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길남 집사님께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데려가셨다면 우리 권사님 또 새 아들 또 새 며느리 그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몸이 조금 회복되니까 온 병실에 둘러앉아서 회복되신 집사님 바라보고 울면서 사랑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 집사님도 구살성으로 돌아오셨어요. 의식을 회복하고 이제 자녀들 바라보고 천국 문턱까지 가니까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또 권사님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거친 바닷일 하니라고 너희들 많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그 아버지 바라보면서 자녀들도 아버지 그 마음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와 치유와 감사의 고백을 온 식구들이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권사님의 얼굴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흘러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새 생명의 역사함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또한 이루어내는 능력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낸 놀라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지정의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쁘고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엉엉 우는 슬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온 하늘을 온 땅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로 모사로 오셨어요. 놀라운 상담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슬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카운슬링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는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담가를 만나서 어떻게 조언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서 조언을 받았는데 누구의 조언을 받았는가? 나이 많은 지혜자들의 조언을 받지 아니하고 동년배의 철든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어요. 그 조언을 받아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일되었던 이스라엘 땅이 딱 두둥강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행복한 인생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조언을 받고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될까요? 가장 위대한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 만날 때 그 어떠한 날보다도 행복한 삶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담해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로 바뀐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대낮에 무거운 물동이 이고 지고 물길로 왔던 수가성 여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람들 이목 피해서 물길로 왔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가장 탁월하신 카운슬링 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몇 마디 해보니까 사람들은 흠집 잡고 뒤에서 딴말하고 이런저런 말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보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다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만날 때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삶의 능력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아버지란 존재들은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곳, 그곳마다 이루어지는 역사함들이 어떤 역사함들입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영적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꼭 주고 싶었던 것,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창조 때에 함께 가셨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평안을 다 받아 누리는 대림절, 성탄절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말씀의 기록처럼 마음에 근심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삶의 자리가 너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평안 주시는 예수님 평안으로 일어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과 능력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이 100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99, 98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능력이 100%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리케이라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가 있다고 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는 메리케이라는 여성이 창업한 회사라고 합니다. 이 메리케이는 25년 동안 화장품 판매하는 판매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다고 해요. 화장품을 팔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은 돈을 투자해서 남편과 함께 이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회사를 세워서 남편에게는 경영을 맡겨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계획입니까? 개업을 딱 한 달 앞두고 이 메리케이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메리케이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도저히 혼자서는 사업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담당 변호사도 조언을 하기를 당장 사업을 정리를 하고 현금을 회수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남편 떠나보낸 이 메리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 메리케이가 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더욱더 굳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 9명 자녀들과 함께 메리케이라는 이 회사를 창업했어요. 예정되었던 그 날짜에 회사 문을 확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9명의 직원과 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메리케이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몇 달 가지 않아서 회사가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안 봐도 허한하다. 곧 문 닫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망했을까요? 번창했을까요? 입술의 고백처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 이 메리케이가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이 9명의 직원에게는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할 이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높은 수당을 주고 또 9명이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해요. 또 다른 회사가 만들지 않는 전혀 다른 형태의 화장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이 선풍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어요. 개업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수익을 냈는데 달러로 80만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80만 달러가 얼마인가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현 시세로 하면 9억 5천만 원 정도라고요. 1년 반 만에 9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겁니다. 메리케이는 2001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4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이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메리케이라는 이 회사는 직원이 몇 명일까요? 75만 명에 해당하는 이 직원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가진 돈은 없고 직원 9명과 자녀들과 시작한 그 회사, 절망과 나락의 고통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 닫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던 그 회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탁월한 상담가가 되셔서 주저앉아 있는 삶을 일으켜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아버지로 오셔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을 일으켜 주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이후로 더욱더 귀하고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지 못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삶,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삶,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고 소망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로워서 영적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평안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의 속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놀라운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고 지고 물동이를 다 내어버리는 영적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과 회복과 치유와 치료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속히 오리라 약속하였사오니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